붙들어 주시며 또 말씀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 주의 말씀을 양식 삼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가을이 시작됩니다. 새 달력이 또 넘겨지겠죠. 이처럼 우리는 계절이 옷을 갈아입게 되어지면 계절에 맞는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들녘에는 논과 밭에는 오곡 백과들이 익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색깔이 변하고 추수할 곡식들로 변해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모습도 좀 숙연해지죠. 그래,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의 열매는 뭐지? 생각해 봅니다. 신앙인으로서 내 믿음을 통해서 맺어가는 신앙의 열매는 또 무엇인가도 돌아보게 되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람은 변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변화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기도 하고요. 또 금년처럼 유독 가장 길었다고 하는 이런 장마 기간이나 또 이 팬데믹, 전염병이 확산돼서 세계적으로도 지금 큰 어려움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겨난 생활의 변화가 있기도 하죠. 지금 예배 자리에 거리를 띄어 앉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인 경우도 계시고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기도 하고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잠시일지 얼마간 오래 지날지 앞으로 계속 지속될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된 새로운 규범, 뉴 노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새로운 규범, 기준을 또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죠. 이미 우리는 새로운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이런 변화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한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연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사는 동네는 저 윗동네 갈릴리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던 중에 예수님 보편적으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됐습니다. 내륙을 통해서 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말하면 호남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타고 대전쯤 걸쳐서 가는 게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듯이 이스라엘도 좀 비슷하게 가요.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예수님 이번에는 내륙 쪽의 길,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길을 가시다가 중간에 만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한 성읍, 수가성이라고 하는 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물가에 앉아 계시죠. 제자들은 동네 음식 준비하러 갔어요. 그런 중에 한 여인이 물을 떠러 왔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돼서 여러 긴 대화가 많이 성경에 나와 있죠. 이 같은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되는데 첫째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신앙을 갖게 해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켰을까? 전도에 성공을 하시거든요. 낯선 이방 여인과의 대화를 잘 풀어가십니다. 대화법을 생각하고 전도 방법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까지 남편을 5이나 받고 살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그 여인을 놀랍게 기쁨 충만하게 내면을 치유하고 회복시킨 그 상담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는 많은 여러 분야에 있어서 많은 교훈을 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놀라운 예배에 관한, 예배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 그때가 올 거라고 말씀해요.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때가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올 때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이때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라고 해서 때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특별한 시점, 그런 상황의 변화가 있을 어느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 속을 우리가 생각하며 뒤집어 보면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는 되지 못했다라는 말도 될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참되지 못한 예배를 이제 참되게, 정말 하나님께 바로 이거야, 내가 기다렸던 예배는 이거야라고 하는 참된 예배가 드릴 시점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같은 이 예배의 변화의 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이곳에 계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은 예배를 너무 잘하실 거야. 예배 그건 뭐 예배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또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가는 거 뭐 그런 거지. 잘 알아. 섰다가 앉았다가 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배를 참 잘하실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같은 이 예배가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성도도 계시겠고, 또 어떤 이들은 예배 자리 대신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제 이 비대면 예배라고 그래서 얼굴을 대하지 않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아지고, 기간이 길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흐트러짐이 있을 수도 있기에 그 예배에 대한 회복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은혜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는 보면 바로 그런 때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세우셨는데, 예배의 때 변화의 때가 있는데, 그 처음 때로 보면은 어떻게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모세법을 주시죠. 일종의 구약에 보면 5가지 제사법이 있는 것처럼 그런 제사의 방법을 통해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제 뭐 소제라고 하는 그런 곡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 대부분은 다 짐승을 드리죠. 준비한 짐승 제물을 준비해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 같은 예배가 이제 변화가 나게 되는 것은 짐승의 피로서는 사람의 죄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예배법이 필요하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런 말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먼저 25절을 먼저 보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시고 바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알려주시는데,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예배에 변화가 생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안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참된 예배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런 예배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지금도 아동 2부가 지금 예배를 드리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그런데 아직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통해서 또 우리 각 부서 담당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배해야지,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요. 자,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는 어쩌면 어른들보다는 신앙의 연륜이 짧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혹은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라든지 성령 체험 같은 게 조금 더 부족해서 그냥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깊은 은혜를 미처 체험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 다분히 이것이 구약의 율법적 예배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신앙이 또 오래되어가고 이런저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개인적으로 예수를 또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은혜 체험할 때, 저는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
이제 졸업하기 직전인 4학년 때 개인적으로는 저는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라고 할까요?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정말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 매일같이 기도하기가 좋고 찬양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찬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한없이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뭔가 막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생겨났던 꿈 중에 하나가, 야, 정말 교회에서 교회 사찰만 되면 꿈이었겠다. 교회 관리 집사 같은 일들이 사찰인데 그런 일들이 했으면 꿈이었겠다.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그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드렸을 때 그 예배와 감격은 이전에 그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기 이전에 주님과의 드렸던 예배라고 하는 것과는 질적인 변화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은혜가 있고 주님에 대한 어떤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 마음의 중심, 모든 것이 너무너무 달라져 있어요. 그런 놀라운 달라짐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거죠. 바로 이런 예배 변화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나니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릴 때 그 놀라운 내면적 변화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미래가 아닌 지금의 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23절과 24절에 걸쳐서 각각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영과 진리 예배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참되게 드린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혹이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참되지 못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그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그냥 건성으로 드렸다. 이것은 마땅히 경유해야 될 하나님 앞에 경유하는 예배요, 경유하는 믿음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영적인 긴장감과 집중됨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같은 예배 드림에 대해서 그 때를 말씀하시고 알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은 이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거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말씀했어요.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인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영이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우리에게 찬미와 존귀와 영광과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존귀와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경유하는 예배를 드림이 우리에게는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영은 하나님이 영이신이라는 그 영과는 다른 의미죠. 피노마, 이것은 이제 우리 쉽게 성령님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님.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깨우침을 주심을 통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같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해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예수님께 인도하신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할 때 성령님과 더불어 예배를 드릴 때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케 하고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더불어서 예배드림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성령님 아니고 다른 영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딴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잡념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사탄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될 수도 있고 여러분 영 좋지 않은 신앙적으로 바른 영적이지 않은 것들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른 영에서 예배드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른 영에 의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 예배를 드려라.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이고 나라 진리를 통해서만이 아버지의 생명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는 곧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시죠. 따라서 우리가 진리와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주님과 더불어 주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바른 믿음 안에 서게 하십니다. 바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받은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은사와 능력도 얻기도 하고 확신 얻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 꿈과 비전을 얻기도 해요. 능력을 덧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바로 성령님과 또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그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놀라운 약속이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약속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꿈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또 그러면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 같은 경우는 나는 죽지 않는 영생 불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돼요. 안 죽어요. 잡혀 들어가게 생기니까 보석금 내고 나 지금 노령에 나이가 이러니까 좀 빼달라고 자신의 생명이 늙어가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예수 그럴 때 영이 자기에 임한 특별 재림주라고 말하는데 다 이거 거짓이에요. 성경이 없는 거짓된 가르침이니까 결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죽어?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할 수 있는 악령이 마귀영이면 할 줄 모를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까불지마 까불면 죽어 이런 말 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참된 신앙인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절대로 이 같은 신성 모독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런 자는 죄 없다 아니하라 말씀하므로 함부로 하나님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럴 수는 없는 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훈, 사람의 가르침, 정치적인 철학이나 가치 같은 것들을 가르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린 여러분 이 구약 예배들은 짐승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리고 특별히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더불어서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구약 예배 때 보면은 그 예배를 드리라 할 때 사람들이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와요. 딱 살피죠.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불합격, 합격하듯이 제대로 되면 그 제물을 써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에 흠결이 있어서 하나님께 받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마음을 잘 집중하시고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심을 통해서 여러분 영과 진리를 드린 예배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성령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약속과 놀라운 꿈과 비전과 영적 능력을 얻는 그리고 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예배드림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드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는 우리에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찾으신 예배자.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누가 과연 제대로 예배를 하는지 찾으신다라는 거죠. 지금 이곳에 예배 드리는 많은 분이 계세요. 또 그런가 하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겠죠. 자,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선별 작업이라고 해요. 선별 작업. 자, 뭐 과일을 딸 때도 선별하기도 하고 뭐 토마토나 감자를 캐고 딸 때도 선별하죠. 우리가 여러분 가게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도 괜찮은 것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해가면서 좋은 걸 고르잖아요. 선별 작업을 해요. 선별 작업에서 좋은 걸 선택하듯 하나님께서 누가 과연 참되게 예배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이 현장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는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영상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것은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뭐 공부를 하는 분 같은 경우는 못 나갈 수도 있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아이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출입을 삼가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럴 수도 있기도 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지금 시대가 전국이 이렇게 생겼는데 뭘 예배 드리냐고 말했죠. 그냥 예배 좀 안 드리면 안 되냐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또 어떤 분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감염될까 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있고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에 참목자상이라는 책을 쓴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예배에 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무릎이 있는데 이제 질문 9번에 보면은 만약 위정자가 금한다면 교회는 주일 모임을 생략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답변이 이렇습니다. 전염병이나 화재, 전쟁 등의 특별한 이유로 금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금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서울 같은데 광주 같은데 금지가 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하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상시적으로 불경스럽게 금지하는 것은 다르다. 그런 경우는 안 돼라고 하는 거죠. 그 4번에는 만약 이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위정자가 더 큰 유익을 위해 교회 모임을 금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의무는 더 큰 자연적 의무에 양보해야 합니다. 어느 한 주일이나 어느 하나의 모임을 생략해서 더 많은 모임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체적으로 예배를 금지한다고 했더라면 지금 전염병 때문에 금지한다면 우리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종교학자 말틴 루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리처드 백스터가 17세기라면 1600년대 그렇다면 이 말틴 루터는 1500년대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성담담 편지에서 치명적 전염병에서 도망쳐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보 광고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출입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던 것처럼 꼭 만남이 필요하지 않으면 가급적 활동을 좀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지해서 뭐 기도하면 뭐 코로나도 안 걸려 그런 말 무지한 얘기예요. 무지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바이러스가 뭐 사람 믿는 사람 이상 구별 못 하잖아요.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그는 얼마든지 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냐를 점검할 필요가 있죠. 자, 우리는 며칠 전에 여러분 441명의 하루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 날은 371명, 70명이 줄었어요. 그리고는 423명으로 48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될까? 어저께는 160명이다. 오늘 보니까 299명, 300명대로 줄었더라고요. 300명 아래로 내려왔더라고요.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지난 이틀 동안에 전라북도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진장, 임순남이 전라북도의 산간지방이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여러분 장수가 한 명이 나왔어요. 한 명이 빠져 6개 지역이 없는데 그 중에 대신 부안이 없고 장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머는 두 군데 다 무진장, 임순남 지역에서 한 명도 확진자가 없어요. 전라북도에 6개 시가 있는데 6개 시 중에 남원만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지금 한 명이 없느냐, 2월 달부터 지금까지 6, 7개월 동안 한 명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안전한 상황이에요. 지난 주간에 남원시청에서 이제 예배 점검을 나왔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계속 잘해주세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 점검하면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한 주 동안에 새로운 공문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시도 인정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어젯밤에 갑자기 이제 한 공문이 왔어요. 바로 총회, 우리 통합총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쭉쭉쭉 읽어보니까 서울시가 지금 2단계니까 예배를 전부 다 비대면 예배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도 해야 되나? 딱 하고 읽어봤는데 12번째를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모두 다 어떻게 되죠? 비대면 예배예요. 그런가 하면 경상남도 김경수라고 하는 여러분 도지사와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만남을 가졌죠. 그리고는 서로 타협을 했습니다. 우리 좀 대면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좀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 방역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서 이제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신다면 대면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대면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고 허락이 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사실 그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특별한 금지 상황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되고 치명적인 위험에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중요한 건 이처럼 우리는 서로가 다르게 현장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로서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지 간에 너는 이렇다 저렇다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각각 자신의 믿음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서로 이해하되,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앞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될 상황들, 어쩌면 거의 우리도 그런 상황이 가까워 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이전 시대 때 아주 신실하게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여러분 역사 가운데도 일제강점기 때도 피 흘려가며 탄압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또 이제 공산치하 있을 때 잠시 동안에 여러분 그런 위기 때도 했고, 전쟁통에도 예배를 쉬지 않고 드렸던 그런 우리 민족의 예배 전통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구약 성경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세상 말로 성공을 했어요. 총리가 된 겁니다. 아주 큰 나라인데. 자, 그런데 이 총리를 하는데 여러 왕이 걸쳐서 이 총리를 하는데 너무 잘나고 똑똑하니까 왕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요. 다른 총리 3명 중에 2사람들이 꼴을 못 보겠는가? 이거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일 방법을 구하죠. 4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 찹했다면 사자굴에 던져가지고 굶주린 사자에게 먹히게 하자. 좋다, 해보자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공고를 다 붙인 거예요. 왕에 의해서 다 방이 붙는 거죠. 조서가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매일 하던 대로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있는 창문을 곁에서 기도하게 된 겁니다. 너 잘 걸렸다, 너 잘 걸렸다. 여러분 다니엘이 끝내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심으로 살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 하던 사람들이 큰 해를 입었던, 죽임을 사자밥이 되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비록 나라에서 그 방을 붙였다 할지라도 외국에 성공했던 그 사람이 기꺼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좀 숨으면 어때? 며칠을 안 보이면 되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그 자리에 기도하기 쉬는 것, 예배의 자세를 지켜갔다는 거죠. 얼마나 그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도하는 전파하다가 잡혔습니다. 공에 끌려갔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듣다가 나중에 위협하면서 보내죠. 나가서 다시는
예수 부활 얘기 꺼내지 마. 그랬더니 여러분, 그 붙잡혔다가 죽을 뻔했던 사람이 딱 하는 얘기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 당신도 생각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당신 말 듣는 게 좋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아? 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아무리 위협해도 나 나가서 또 복음을 증거할까로 단호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 신앙의 삶 속엔 때때로 여러 가지 위협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기어갈 힘만 있으면 옛날에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배자를 굳게 지켜야 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매우 걱정스러워하며 염려하며 경고의 말을 들려준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정성구 박사라는 분이, 이분이 총신대학 교수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신대 총장을 하신 역임하신 분인데, 이분이 1972년도에 처음에 이제 스위스에 간 적이 있다요. 근데 스위스에는 칼빈이 그 지역에 와서 했습니다만 또 하나 쯔빙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쯔빙글이 있는데, 그가 1972년에 처음 갔을 때 쯔빙글리 기념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예배 때 마침 성찬식을 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있었는지 그 마음을 간직하고, 내가 그래도 종교개혁자 기념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 감동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14년이 지났습니다. 1986년도에 칼빈 학교에서 다시 한번 가기 위해서 스위스에 들러서 다시 한번 주일 그 예배 드리려고 그 교회에 갔어요. 자, 그런데 예배 시간이 돼도 문을 열질 않는 거예요. 막 두드려 봤어요. 어찌 됐냐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하도 안 와가지고 저쪽 교회랑 합쳐버렸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 박물관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말. 이분은 아주 그걸 경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지, 드림의 예배를 드려야지, 대면의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느냐, 이러다가 한국교회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꼭 맞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참고할 만한 경고의 말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러다가 교회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그럼 나중에 이제 전부 다 영상 앞에만 있다면 어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상 앞에서도 꼭 필요한 분이 계시잖아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또 여러 타지에 갔다 와서 격리가 필요해서 일정 격리 시간을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도 있기도 해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기도 한지 기저질환이 있어서 혹시 감염에 노출되면 생명에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마음이 꺼림칙하거나 두려워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당만큼 영과 진리로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고 하나님께 찾으실 때 정말 바로 그런 예배야 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혹시 가정에 예배를 드릴 때 딱 들어나가지고 먹을 것 하나 먹어가면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예배 드리는 건지 텔레비전 시청하듯이 설교하는 것 듣는 정도라면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기뻐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립이 되는 예배가 되겠냐,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대 안 서니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지 하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찬양대 쉬는 것을 생각, 집에 머문다라는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예배일 것인가? 교회 계속 안 나니까 헌금도 안 하고 좋네, 안 나갈 헌금 안 하는 것을 비대면 예배를 피하려고 한다면 드림의 예배인데 드림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참으로 여기시는 참으로 되는 예배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우린 여러분 적어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먼저 준비하고 자꾸 내 생각과 분위기를 집중시킴을 흐트러지게 하는 주변 분위기를 극복할 만큼 집중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아니면 골방에 떼어서 하든지 그런 자세가 아니라면 참으로 예배하는데 커다란 장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훨씬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주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며 영과 진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신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함과 능력과 꿈과 비전과 소망과 능력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셔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고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